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를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 2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이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심정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상해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갈급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함으로 넘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하기도 하고 마음이 약할 때도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뜻은 좋을 때도 있지만 두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충분히 숨길 수 있습니다. 표정이나 마음을 충분히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길 수 없는 단 한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행동에 있게 한 동기, 과정, 내용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진행하는 마음과 변화하는 마음까지 읽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진행했느냐 하는 과정과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선하지 않은 모습을 행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를 치르느냐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들의 인구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세어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왕이 인구를 자주 조사해서 그 가운데 징집할 군인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해서 정비해서 외적들의 침입이 있을 때 온 이스라엘과 함께 모아야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왕이 그 나라에 있어서 인구에 있어서 세어보고 조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상 24장 10절의 말씀에는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후에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사실 다윗은 이렇게까지 회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자신의 죄를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선한 동기와 마음가짐으로 불순종했다는 것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벌을 3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7년 기근, 3달 동안 쫓겨다님, 사흘 동안의 전염병 가운데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벌 중에 다윗에게 자신에게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아마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7년은 너무 길고 쫓겨다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기 싫고 그나마 기간이 짧은 4일 동안 전염병을 택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인한 인구가 몇 명이 죽었을까요? 바로 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서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왜 나쁜 마음을 품었고 이것이 어떻게 죄까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다윗이 자신의 목자 정체성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목자장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목자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하지 않고 그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마음가짐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의 위치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이기에 인간 왕은 하나님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인간 왕이 진짜 왕처럼 했다가 완전히 패망한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고대 근동에 우리가 아는 왕들은 일반 왕들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고대 근동의 왕들처럼 그렇게 왕처럼 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왕은 왕이면서 왕처럼 하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왕이지만 왕처럼 살지 못하였고 목자처럼 살아갔던 왕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됐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재직하는 목자의 사명을 어기고 딱 2번의 인간 왕 노릇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밧세바 사건이고 두 번째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인구조사의 사건입니다. 사실 목자가 아닌 왕으로서 밧세바 사건은 크게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목자로서는 이 밧세바 사건이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어떻게 자기가 키우는 양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어떻게 양을 보호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충성된 충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목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 인구조사가 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할 때는 군사의 수로 전쟁할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수를 세고 군사의 수를 세워서 전쟁하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올라가라고 하시면 올라갔고 이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다윗은 멈추었던 자였습니다.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전쟁의 법칙이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승리했고 그 길을 따르지 않았을 때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공을 이루게 하셨고 다윗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실패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다윗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다윗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은 전쟁을 할 때 군사의 수를 세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군사의 수를 세워서 전쟁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이 군사의 수를 세운 모습,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모습은 교만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되는데 다윗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움직이며 나아가는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의 숫자를 의지하겠다는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민수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영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넘벌스입니다. 넘벌스의 뜻은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이 그 뜻에와 같이 민수기는 인구에 관련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민수기에서 모세가 인구조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 죄는 큰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했기 때문에 모세는 2번이나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을 때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필요가 아닌 사람의 의도에 따라 백성의 수를 의지하고 자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인구를 조사했을 때에는 그것은 반드시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한 마음에 따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볼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다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의 수와 칼을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벌을 내리신 것처럼 오늘을 시작하는 이 새벽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중심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종교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